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를 맞아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한 이 땅에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그 같은 심령이 되고 영혼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영원하게 하는 삶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으실 때 비록 땅에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친히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셨어요. 땅, 또 하늘, 해, 달, 별, 그리고 모든 초목, 동물, 모든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떤 때가 가장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얼굴이 까맣고 또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친감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아기들을 보세요. 정말 순진하고 가끔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 돕자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광고를 해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아이들 보면 눈이 말똥말똥하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자기 어떠한 타성에 젖어서 세상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전에 그냥 메말든 어찌든 간에 그 어머니가 젖 물려서 젖 먹여주고 또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면 그 아이들이 전혀 그런 게 관계없이 정말 가장 선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무런 구김살 없게 보이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카메라에 어떤 광고 같은 거 떠도 영상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천대시 여기고요. 자기들도 내나 어린 시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자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또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앞장서서 외친 바람에 어린아이로 제정도 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어린이에 대해서 가장 존귀하고 높이 평가를 하셨어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그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뽐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뽐내고 잘나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또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높이 이제 또 평가하고 그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 어떤 것을 보고 그랬을까요? 요즘 보면 어린아이도요 이제 자꾸 당겨져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절이 시대가 흐르고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그런 풍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시절이 13살에서 12살, 11살, 10살 자꾸 이렇게 축소돼요. 그만큼 이제 많은 세상적인 오염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떠한 속성과 품성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자체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다 그러면 그거구나 그렇게 믿는 그러한 어떠한 그 상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그렇게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순수한 거죠. 또 자기 고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게 옳다고 하면 그런가? 그러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고집과 아집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거 이런 거야, 이게 맞은 거야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봐요.
미련하게 봐요. 그래서 속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상태가 가장 귀한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또 겸손함.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는 대로, 내 어떤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거. 구약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창세 3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쳤어요. 창세 33장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이 데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이 몇 명을 데리고 지금 갔을까요? 자녀들 11명. 아직은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12명인데 그러니까 티나까지 하면 12명이겠죠. 딸까지 하면 데려가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망졸망한 애들이 그냥 쫙 있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에서가 묻는 거예요. 너와 같이 오는 이들이 누구냐?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인데 주는 에서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납작 엎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아까 이제 시편 127편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리고 태의 열매다. 그리고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전쟁할 때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으면 든든하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자녀들이 많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리고 얼마나 막 외쳤어요. 산하 제한을 아직 국가의 운명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아예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가지고 막 그게 산하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 정화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빼주고 그 맛있는 거 어떤 걸 그냥 선물로 주고 그러면 그 후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떠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 어때요? 인구가 급감을 해가지고요. 노령화 고령화되고 초등학교는 문 닫는 데가 많고 산부인과는 장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는 데가 많고 대학교도 폐기된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인구가 감소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창조적인 원리, 창조적인 어떠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이고 지극히 아주 그 코앞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상적인 어떤 논리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가 되고 예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어떻게 바르게 성장하느냐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 그만큼 그 사회가 이제는 완전히 삭막해지고 각박한 사회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잘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씨앗에서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잎이 떡잎이라고 그래요. 딱 나올 때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하나의 그 시대에 그 어떠한 것에 가장 표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 살아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어린이의 위치를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이의 위치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읽은 말씀이죠. 127편 시편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내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떤 나의 기업이요. 또 나의 어떠한 열매란 얘기예요. 열매는 그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요.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맺어요. 나무를 잘라서 쪼개도 나무를 쪼개가지고 즙을 짜도 사과가 안 나와요. 복숭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사과나무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열리고 복숭아가 복숭아나무에서 열리고 그런 것처럼 그 태열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로 하여금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응집체나 뭐 결정체 같이 그게 자녀로 하여금 이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린 아이들이 나뿐이다고 뭐 하면은 어른들이 뭐냐면 너 아버지 누구냐? 누구 자식이냐? 물어. 자란 아이는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게 너가 이럴까? 그런 거고. 못되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 가르치길래 이럴까? 그걸 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건 태열매라고 그랬어요.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만큼 내 어떤 삶의 종합 부부가 둘이 만났으면 그 둘의 어떠한 나쁜 것만 모아서 나온다면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두 사람의 좋은 점이 모아져서 되어진다면 그건 진짜 천상 좋은 거죠. 세 번째는 성경에는 슬기로운 아이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두 번째에서 그랬듯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주를 향한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지겠죠. 세 번째, 성경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이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는데 22장에 보면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어땠느냐?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죽여서. 아니 어디 가자고 해서 혹시 캠핑 가는가 그러고 아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장작도 가지고 가죠. 불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캠프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겠다. 하나님이 그럴 때 이 이삭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미쳤냐고 하면서 얼마나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어디 해보려면 해보라고 달려들으면 그 늙은 아브라함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묶여가지고 그 나무에 올려져서 그 아버지가 칼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걸 하면서 하는데도 그냥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고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에 자기도 순종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의 삶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3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 성전에 가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낳은 한나 어머니가 자기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그러고 드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가져오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지가 취하고 자기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엘리가 그냥 그 아들들을 버릇을 고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 아들들아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행한 일들을 다 돌아와서 내 귀에 들어오는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러고는 아주 정말 어떻게 해요 점잖하게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고치지들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집을 망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있던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만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쳤던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자라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떠냐? 일반적인 지식, 상식 필요하죠.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사회에서 뒤떨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못지않은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신앙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 밑에 인프라가 되어져요. 기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말씀했어요. 그 말씀들을 모아서 뭐라고 쇠마라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비록 가장 작은 나라고 인구가 작지만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또한 금융권,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뉴욕의 월드가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돈을 다 빼가면 마비가 된다 할 정도로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요,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무궁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웠어요. 여리고성에 가까웠는데 그때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찾아와요.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는 이제 100일, 난지 100일 되면 100일 잔치를 하죠. 그리고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고. 근데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첫 생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선생님들 랍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번역하면 선생님인데 그 우리나라 선생님은 아무나 선생님 될 수 있어요. 모르는 분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야. 뭔 선생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무나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율법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100이면 99 이상은 따릅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들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랍비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까울 때 그 많은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기보다도 아주 위대한 존경받는 랍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동이 나냐면 막 예수님 가까이 가르려고 하는 커니 제자들은 어때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장이 있으니까 못 오게 하는 거죠. 교회들도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많은 시험 들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 애들이 안 와요.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몇 프로 갔다 막 우당탕 우당탕 그러죠. 그러면 성도들도 이마살 찌푸려 말씀 들으려는데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러고, 목사님 어때요? 이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좀 제재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엄마들이 에이 내가 못 가겠다 딴 데 가야지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유아실을 만들어서 이제 저 뒤에서 별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상 유아실 들어가 예배드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엄마들이 그 속에서 막 시끄럽게 오니까 걔들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엄마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는 거예요. 막으면서, 그러니까 아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들 축복받아야 돼 하다 보니 시끄러우니까. 왜 시끄럽냐? 아니 이렇게 애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용납하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그 뭐냐면 이 애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다 하고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하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받고 축복받는 그 부분에 좀 마음을 갖고 욕심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겠느냐?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말이 나면 그냥 다 믿습니다. 위험한 곳 가지 말라면 그 위험한 곳이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말이 맞는 걸로 들어요. 그런데 반항기 때는 일부러 뿌럭뿌럭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는데 그때는 자기 그 중심적인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전적인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분명히 맞다. 하나님은 원하신 자체가 바로 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내게 맞고 안 맞고는 내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장 선한 거면 선한 건데, 내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거를
옳다 그러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그건 옳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했듯이 천성적으로 어린아이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새벽에 119편,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방대해요, 분량이. 그래서 한 단락씩만 하는데,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 보면 뭐냐면, 전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그 기자가 하는 거 보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이라고,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규례, 주의 율례, 또 주의 계명, 또는 주의 판단, 또 뭐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주의 증거, 많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법이 되고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계명이 돼요. 말씀이 법이 돼요. 판단 바로 판단은 재판인데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삶.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어떤 것보다도 한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피동적인 삶이에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생각해서 이 말씀 이렇게 하지 내가 그걸 갈무리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어디 가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원하셨던 거구나.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나를 이 길로 오게 했구나. 하나님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게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피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근데 그게 하나 내가 거부감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그 내 마음에는 오히려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 삶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그냥 막 머리빡 터지게 싸웠다가도 나중에는요 그냥 친구 돼요. 그냥 잘 지내요. 오히려 싸운 애들이 더 정이 더 깊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친구하고 잘 지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게 한번 감정이 상하면 이게 오래 가요. 안 풀어져.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되죠. 서양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거칠지만 싸우고 대파 싸울 수도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뭐 반전 친하면서 그냥 잘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한번 이게 어긋나면 뭐 3년, 4년, 5년
오랫동안 이게 마음에 골이 깊어가지고 이게 메꾸지들 않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냥 바로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내가 뭘 많이 안다고 막 내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 사실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세월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많은 세월을 살아보고 또 많은 걸 겪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요, 독선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고 그러다는 것들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완고하고 어떤 완고하다. 그냥 누가 말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뭐냐면 자아가 파쇄된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온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렇게 형성되었던 내 어떠한 그 자아의 덩어리가 이제 파쇄돼가지고 깨트려져가지고 그래서 흐물흐물하게 되어지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무너져야 되고 내 자신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몇 가지씩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은 내가 양보하지 못해. 이거는 내가 내놓지 못해. 이건 절대 안 돼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깨져야 돼요. 그것까지라도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이런 건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가 부서진가요? 나의 그 교만, 오만, 독선, 내 어떤 자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요. 그게 결국 뭐냐면 겸손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부서지지 않고 겸손을 나타내는 건 속에는 큰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겉에만 얇은 그렇게 어떤 흙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 뿌리 박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게 깨져야지, 이게. 그죠? 깨져야지.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내 것이 있으면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에 물이 하나 가득 차 있으면 여기다가 더 부을 수가 없습니다. 비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차곡차곡 쌓아서 가득 찼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더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더 했다는데 예수님 베드로보다 못한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회개하지 못해요? 그들이 마음에 율법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율법이 꽉 차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부러 병자 고치고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못 놔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밀리삭을 부배서 먹냐?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다. 병자를 고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모든 게 다 안식일을 나는 아무것도 않고 꼼짝 않고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 때문에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것이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이뤄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했는데 이는 그 육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했던 이러한 것들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 회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전에 들었던 건데, 아, 전에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건데, 그러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가슴에서 내 삶 속에 이게 쪼개지지 않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그냥 이 덮어서 더 위에다가 더 세우시고 계속 이렇게 얹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들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어때?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면 아까 품성을 말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고 뭐라도 하나 더 알게 하고 껴안아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주를 맞아서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신앙을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 못하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참 믿음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 주를 맞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가 같이 이제 우리가 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옳다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참으로 늘 겸손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이제 생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